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늘비전교회 솔로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들께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형제님들께는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성령님을 더욱더 초청하면서 인정하면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지금 우리 하늘비전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분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여러분 간절히 고백하십시오.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주를 만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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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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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자리에 임하소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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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손 들고 주를 봐.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손 들고 주님을 바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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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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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바라십시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쪄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내게 승리.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쪄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쪄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쪄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죽어진 살릴 수 있도록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난 위에 날 드리니 영광의 불로. 우리 드럼만 할까요? 드럼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죽어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의 세 번 모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병든 자가 낫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안전맹이 일어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눈먼 자 눈 뜬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7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로부부 조창기도회가 7월 2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2018년도 재직 세미나 및 재직자 헌신 예배가 7월 22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1차 학예 산상성회가 7월 30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1일 수요일 낮까지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설동욱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2차 학예 산상성회가 8월 1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3일 금요일 저녁까지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한기채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학예 산상성회 침례식이 8월 1일 수요일 낮 12시에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각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채널에서 주관하는 오영택 목사와 함께하는 미 동부 캐나다 선교 유적지 방문이 내년 중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하늘비전 평생교육센터에서 2018년 3학기 수강생 및 강사를 모집합니다. 총 3개월 과정이며 7월 29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나보라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HDTS가 8월 25일 토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전혜숙 권사님, 박근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라는 주제로 7월 15일, 22일, 29일 매 주일 오전 10시 50분에 각 부서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각 부서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청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성경, 온몸으로 느껴라 라는 주제로 7월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정창현 목사님, 정성환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복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주제로 7월 28일 토요일부터 30일 월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임성혁 전도사님, 김현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박성덕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저희들을 솔로몬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 경배드리는 것이 축복의 근원임을 저희들 깨닫고 있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산지사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계속되는 무더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와 전도에 소홀해진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께 먼저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서 속량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권면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며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늘비전 만나를 통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예 산상성회를 비롯하여 각 기관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여름 행사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하늘비전교회를 52년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을 증거하며 기도에 힘쓰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선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사모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계신 곳과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하여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용택 담임 목사님, 이 시대에 귀 쓰임받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 장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사역들이 뜻과 의를 더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역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어 그 말씀 듣는 우리가 위로의 힘을 얻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 심령 안에 차고 넘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린 경찬팀과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인사를 하기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 거를 해보자 그랬어요. 이유는 그렇게 하면 건강하신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는 말은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해보자 그랬어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게 인사를 해보자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씩 마주 보시면서 두 손을 쫙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해보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이거 할 때 뭐 유치하게 교회 갔더니 이상한 짓을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는데 이렇게 손이
전 마이크를 들었지만 두 손이 똑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얼굴에 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쯤에서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그러면 조기에 치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손을 높이 들면서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더위가 그냥 싹 달아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 강조하신 내용이 주로 어디에 많이 기록이 됐냐면, 물론 사도행전은 거의 성령에 대한 말씀이지만 복음서 4곳 중에 요한복음에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복음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고별하는, 이제 내가 죽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하는 그런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그러면서 왜 유익인가 하고 제자들이 의아해 하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면서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는 설교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도대체 뭐가 좋아져서 그렇게 성령 받으라고 하는가? 성경책 한번 로마서 8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려운 일이나 혹은 쉬운 일이나, 내게는 슬픔으로 찾아온 일이나 혹은 즐거움으로 가까이 오게 된 그런 일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아진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문제도 변하여 축복이 되고, 질병도 변하여 간증이 되고, 가난의 문제도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고, 사람 때문에 속 썩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그 사람도 나중에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어떻게 돼서 그러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를 도와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앞길도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복이 심해서 언제는 신앙이 좋다가 언제는 신앙이 나쁘다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구원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는 성령 받으면 수지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오면 뭘 강조해요? 성령 받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령 받으라 그러셨거든.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하는 건 명령어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명령어로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령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성령 받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령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가졌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의 16장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세 가지가 나타나요. 거기에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어요. 첫째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첫째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첫째는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기서 책망이란 말은 잘 모르는 것을 깨닫게 교정해 준다, 바로 잡아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아유, 죄를 왜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래도 뭐 잘못하면 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래요. 사기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혹은 나라의 법을 위반하고, 사람들과 공동생활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규례나 법들을 어긋나게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죄 짓는 사람, 혹은 조금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면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죄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는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남에게 해코지하거나 법을 안 지키거나 혹은 양심에 가책받는 일을 하거나 이것만 죄로 여기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를 알게 돼요.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왜? 예수를 믿으면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아요. 내가 예배자로 왔구나.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주셨구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믿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그 말의 뜻이, 그 원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활을 쫙 당겨서 팍 쐈을 때 이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그 목표에 맞지 않고 다른 데로 이렇게 어긋나는 것, 이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그 목적에서 어긋나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나의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게 바로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왜 모를까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모르죠. 성령 안 받아서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죄구나,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구나,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다니는 게 죄구나, 이걸 알아요. 옆에 분한테 이제 죄를 하셨습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이제 죄를 하셨습니까? 에이, 목사가 저건 다 꾸며낸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거기에 죄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거기에 구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래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에이,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를 잘 안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향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심판을 알고요, 의를 알아요. 그래서 의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귀감되는 일을 하면 의인이다,
참 의를 행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내게 딱 오시면 그건 다 내가 자랑하는 너 자신의 의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십자가야,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래서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사는, 바로 그것을 의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의예요. 심판이 뭐라고요? 심판을 모른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어,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이게 믿어져요. 아이고 천국과 지옥 있다고? 내가 봤어?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나는 천국이 있는 걸 알아요. 무슨 천국? 알바 천국. 그런 천국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은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 성령 받으면 주님이 심판이 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보실까요? 13절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긋난 길, 진리가 아닌 것을 택하고 또 이 세상에 험한 걸 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 보는 걸 좋아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속에 함께 있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시면 또 어떤 일이 있는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게 다 깨달아져요. 그리고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주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가면 성령 받으라 그래요. 왜? 성령 받으면 신분이 바뀌거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져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받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성령 받으라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을 받지 않은 분들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뭔지, 천국이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요, 그냥 교회 좋은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나쁘지 않으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그렇게 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오늘 그런 분들이 다 성령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은 분과 안 받은 분의 큰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혹은 위대한 인물로 아는 사람은 아직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경책을 이걸 다 읽고, 그리고 성경책을 영어로 읽고, 혹은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원어로 봐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봐요.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정말로 믿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 그렇게 해요. 주님. 한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한번 뭐라 그런다고요? 주님.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님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도 주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어 그랬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서도 아유 훌륭한 인물이요, 아이고 4대 성인이요, 사랑을 가르쳤지,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 그랬어. 이렇게 알고 다니는 분은 아직 성령 안 받으신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 그런다고요. 한번 다 같이 주님 해볼까요? 시작. 주님. 그 주가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은 주님 그러니까 술주자인 줄 알고 갑자기 술 생각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분이 나를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렇게 좋은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나요? 성령에 대하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베드로가 성령에 대하여 성경에서 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안수를 하면 성령을 받아요. 제자들이 내려가서 안수할 때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하면 받아요. 기도하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해서 기도해서 성령을 모셔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서 성령 받고, 말씀 들을 때 성령 받고, 안수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많은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 받은 분들의 공통점. 언제 성령을 받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믿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성령이 오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안수기도를 아무리 받아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믿어야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은요, 때로는 풍성하게, 또 충만하게, 또 때로는 성령을 마구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성령이 무슨 물인가 기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환영해서 모셔야 돼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할 때 그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전에는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허망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그걸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니까. 여러분, 육신에 질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약 잘 써야 되는 줄 알고 의사 잘 만나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를 잘 만나도 의사가 100% 다 발휘하지 못하고 실수도 있어요. 약이 아무리 좋아도 약에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치유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세상에 사업의 귀재다, 경제적으로 못하는 게 없다, 뭐 대단하다 그래도요, 그 사람이 투자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실수들이 때로는 그의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케 하시고, 병든 자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간증하는 자로 바꿔놓으시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 이 성령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사람이 거룩해져요. 그전에는 사람이요, 조금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도 더럽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은 보셨나요? 예. 노래가 있더라고.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거울 보셨냐고 여쭤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거울 보셨냐고 그러면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딱 볼 때 자기의 얼굴만 보지 마시고 자기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이렇게 딱 보면 그 눈은 화장할 수가 없거든. 눈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눈을 딱 보면 눈 속에 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을 딱 볼 때 슬퍼 보여. 어떤 사람은 측은해 보여. 어떤 경우에는 눈을 딱 보는데 사랑스럽고 맑고 깨끗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눈을 딱 보는데 징글징글해 보이고, 아유, 눈이 게름치치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 눈을 보면 아주 능그러워. 꼭 구렁이 보는 것 같아, 구렁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눈빛이 바뀌어요. 눈빛이. 세상 욕심으로 살고 세상에 그 사람을 딱 보면 구렁이 지나가는 것처럼 섬찟했던 사람이요, 성령을 받고 나면 싹 바뀌어요. 깨끗한 사람, 맑은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선 같은 그런 열매들이 쫙 열려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음행과 다툼과 원망과 비난과 원수 맺음과 원통함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와 온갖 더러운 것을 열매로 찾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말과 생각과 그의 모든 꿈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금방 표시가 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를 하고 싶어요. 막 기도 자리에 가고 기도를 쉬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교회 와서도 의자에만 앉아있고 사람들하고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 기도하는 걸 못 봐요. 기도가 안 돼, 성령 안 받으면. 그리고 교회에서 누구하고 싸우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싸움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빨리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하고 싸웠다면 신이 나. 그때부터 막 흥분이 돼. 막 여기서 엔돌핀이 돌고 막 여기서 뭐가 올라와. 막 그래갖고 누구하고 싸웠다며? 뭐라 그랬어? 한 대 때려줬어? 머리채를 확 잡았어? 막 이러면서 힘이 나가지고 막 입에 벌써 있죠? 막 싸웠다고 그러면 얼굴이 막 화색이 돌아.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받은 척하고 다녀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생명의 역사. 아이를 여자가 임신을 해서 갖잖아요. 그러면 배가 점점 나와요. 아이를 가진 지 5개월이 됐는데도 자기가 임신했는지 모르는 여자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아이를 가졌는지 5개월이 됐어. 그런데 내가 애 가졌는지를 몰라. 혹시 있을 거예요. 워낙이 경수가 불경해 갖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런데 아이를 가지면 일단은 내 몸에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5개월, 6개월, 7개월 되면 남들도 알아봐요. 한 8개월, 9개월 되면 뒤로 몸이 젖혀져서 이러고 다녀요.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먼저 본인이 알아요. 기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주일을 세요. 막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예배 자리 가면요, 막 기쁨이 충만해. 예수님 얘기만 해도 눈물이 막 너무 좋아서 밤을 새워 기도해도 신나. 예수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영이 통해요. 영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상한 세상 얘기하면 속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 가슴이 아파. 달라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속에 성령이 딱 잡으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아무개 거룩해졌어. 말하는 게 달라졌어. 사람의 눈빛이 변했어.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요,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하고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성령이 오신다고요? 믿을 때 성령이 오세요. 믿을 때. 그 성령이 오시면 내게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같은 데 보면 내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함과 다스림과 섬기는 은사들이 막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영분별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믿음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성령을 거저 받아요. 거저. 달라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오시라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믿으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분은 떠나질 않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오시게 해놓고요,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3장이에요 10절. 이사야서 6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나를 쳐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이분이 떠나질 않아요. 영원토록.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데 그분을 근심시키면 그분이 나를 쳐. 그분이 나의 대적이 돼. 그분이 돌아서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근심시키고 소멸시키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하는 게 근심시키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남욕하고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 속에서요, 거역의 영이 막 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에이 뭐 이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고, 무슨 얘기하면 저건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이러고 한 자락을 깔고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 순종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거역을 해. 성령님이 어느 날 저녁 때 내가 잠들었는데 영태가 일어나 기도해야지. 성령님이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지 몰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의 이름을 내 속에서 탁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기도하여 벗어나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성령이 탁 던질 때 피곤한데 좀 더 자야지. 그리고 거절하죠. 거역하잖아요. 성령이 근심해요. 그래서 그에게 가야 될 그 고난이 거꾸로 나에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내가 오늘은 교회에서 청소해야지,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오늘은 아무개에게 복음 전해야지, 이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이런 헌금을 해야지, 어디 선교지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야지, 이게 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순종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그동안에 내가 모르고 성령을 근심시켰다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몰라서 성령님을 근심시켰어요.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아주 신나게, 내 속에서 활기차게 성령님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막 기도하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걸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소멸하고 또 근심시켜서 내 속에 기쁨이 상실되고 신앙생활에 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실까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찬양을 해보시겠습니다. 방송실도 한번 자막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일은 남 몰라,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불행이나 요행함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험한 이 길 가고 가 끝은 없고 고네요. 끝은 없고 고네. 주님 예수 팔레미사,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잠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어. 1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 두 손을 높이 들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앞두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은 몰라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주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을 통하여 배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또 내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역사해 주신다고 배웠어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혼자 고민하던 것, 내가 걱정하던 것, 내가 염려하던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헛된 것으로 여기고 영적인 것을 허망한 것으로 여기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하여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그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셔서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충만케 만들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하나님과 내가 원수지간에 지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해 주셔서 병든 육신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가난한 살림살이가 펼쳐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복을 받고 윤택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 때문에 속속던 가정이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할 일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대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병든 육신들 치료하여 주시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병만은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있는 어둠의 먹구름들이 다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내 생활 속에 찾아왔던 염려 걱정 근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동안에 하나님 알지 못하여 주님 앞에 원망하고 주님 앞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내 속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소가리가 완전히 변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했던 부분들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문제들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싸들고 다니는 문제아가 이제는 간증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한 사람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그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걸 믿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아픈 곳에 만져주셔서 암병도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각종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고민하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해결받도록 이 시간에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함을 입으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고 물질의 문제, 사람 때문에 고통 겪는 거, 그리고 또한 전도 대상자가 있는 분들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속상하여 가슴이 터질 듯이 괴로웠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싸움으로 변질되고 손에 끼치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왜곡하는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가 사이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안 되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경제가 불경질해도 저들은 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재정적 적자의 모든 것들이 흑자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예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이 잘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서 모든 불화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화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다툼이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오해와 곡해와 모든 그 불화시키는 악한 사단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온전히 주님의 풍요로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혹시나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 나도 모르게 기도를 쉬고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거역의 영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늘 거역하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이 나에게 원수같이 행하고, 성령을 충만케 하면 성령이 도와 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하늘비전교회 성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무기 장로님, 큰아들 가족들 한국에 잘 도착하게 하시고 좋은 시간 갖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미국에 계신 큰아드님과 또 우리 그 장손이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물을 손으로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물질, 우리가 남아서 여유 있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이 물질을 살을 뚝 자르듯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재정적인 저주는 완전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물질의 복이 쏟아져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온 자욱자욱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꼭 붙잡아 하나님의 축복의 손, 모든 사람이 복받은 손이라고 칭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남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한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요,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하거든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참석하면 엄청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8시에 하는 기도 끝나면 9시 한 40분쯤 되는데요,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한 주간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좋은 정보라 저 혼자 갖지 않고 같이 누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귀한 정보는 꼭 마음에 새기셔서 한번 참석해 보세요. 월요일 날 저녁 8시 오시면 복 받고 수지 맞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는 기도하겠다고, 성령으로 충만하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받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